마태복음 11장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 요한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 1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구약에 율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선지자들에게 줬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진리는, 예수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 그 예수는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 줬어요. 자, 다시 얘기해요. 선지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때까지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그럼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까지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주어서 여기까지 주어졌는데, 이때는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나가지고 이게 요한까지 딱 있는 거예요. 여기 감추어져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나와야지만이 감추어진 게 드러난 거예요. 숨어있던, 뱃속에 있던 게 나타난 거죠. 이게 요한 이후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나타나서 누구를 선택해요? 12명이라고 하는 사도를 선택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보여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줘. 이제 감추어졌던 예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감추어지지 않고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맞죠? 계시가 나타났어. 자, 율법 선지자 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들, 사도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주님이 나타났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요한 때까지는 감추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고, 그 진리가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영생을 의미하고, 그 영생은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진리는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육신적인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영적인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영적인 얘기 들으려고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얘기 들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육신적인 얘기를 해야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희한하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빛이 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빛이 오면 이게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 내가 육신적인데 영적인 얘기가 오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또 자기가 또 져야 돼. 이게 이기라고 안 해. 꼭 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적인 거 와가지고 이 말씀하고 싸워서 내가 져야 되니까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맨날 싸워야 되니까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아예 그냥 어둠, 같은 육체, 같은 어둠끼리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편안하고. 그게. 근데 영적인 얘기가 빛이 딱 오면 어둠은 그냥 막 찢어져야 돼. 막 찢어지고 파괴가 돼야 되고, 막 무너져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와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려 버려. 그러니까 이게 막 편안한 게 아니야. 복잡해, 힘들어요. 그거를 당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겠냐고. 이게 쉽지 않죠.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오면은 자기가 한번 인생을 이제 바꿔서 살아야 되니까, 인생을 바꿔 사는 게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다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맨 밖에 있는 말씀을 막 증거할 때 막 찢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같아요? 칼과 같아. 칼이 와가지고 자꾸 내 가슴을 갖다 찢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의 칼이 와가지고 나를 난도질하니까 이게 내가 살해당하는 것 같고, 내가 폭행당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빛이 자꾸, 저게 빛이라고 그러고 저게 말씀이라고 그러고 저게 칼 같은데, 칼이 팍 와가지고 나를 꽂히니까 이게 편안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육하고 부딪히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요, 충돌이 일어나서 반드시 한 명은 지고 한 명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될 때 여러분을 죽이고 예수가 들어가길 원하셔요. 아니 뭐 주님 먼저 죽으신다면서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였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죽여서 그분을 폭행하고 살해해서 그분의 가슴을 찢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속에 있어요. 우리는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주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막 자기들 맘대로 막 살려고 그래. 자기들 맘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부모 마음도 몰라. 근데 부모는 항상 가슴속에 누가 있어? 내 자식들이 있어. 자식들이 멀리 가서 뭐 해봐. 어디가 가 있어봐. 군대 가 있어봐. 학교 가 있어봐. 직장 가 있어봐. 아니면 뭐 해외로 어디 출장 가 있어봐. 가슴 안에 늘 자식 생각이. 부모들은 자식이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야. 같이.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이 가슴 속에 심장으로 이렇게 자기를 갖다 집어넣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군대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출장도 가고. 출장 가니까 막 좋네 그러면서 막 부모 생각도 안 해. 그냥 막 많이 먹고 그냥 잘 놀고 그냥 막 하다가 나중에 다 올 때 이제 뭐 초콜릿 하나 같은 거 하나 사오고 이렇게 딱 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오는 게 그게 자녀인 거예요. 부모만 자기 심장 속에, 자기의 가슴 속에 자녀를 품고 있어요. 그걸 자녀들이 몰라요. 처음엔 모른다고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시대가 흘러, 시간이 흘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나이가 먹어가는 거야. 나이가 먹어가면서 무르익어가면서 뭘 깨닫게 돼. 이게 마치 이게 딱딱했던 게 말이야, 푹 이게 삶아져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푹 삶아서 뭔가 푹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그게 나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푹 뭔가 막 찔르면 그냥 눈물도 콜콜콜 이상하게 울컥울컥 나오고, 아니 누가 뭐 슬픈 얘기만 좀 하면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뭘 어때 뭐 그럴 수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좀만 누가 슬픈 얘기하면 괜히 눈물이 막 나고 막 이렇게 가슴이 뭔가 툭 찔르면 푹 터질 것 같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 먹고 있다. 이제 뭐냐면 철 들어가고 있다. 철 들어가고 있다. 누가 철 들으면 일찍 죽는다 그러더라고. 철 일찍 들으면 일찍. 근데 철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뭔가 마음을 알고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 무슨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누구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부모가 늘 내 걱정으로 살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나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그거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자기 때문에 고생하신 것 같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만 산 것 같고 그러면 그건 부모도 안 해. 그건 성경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서 자기 따로 살지만 부모들은 그 가슴에다가 자녀를 품고 살아요. 늘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부모가. 그래서 이 자식은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가슴을 찢기 시작해요. 자기가 막 찢어져. 이게 이상해. 가슴이 찢어지고 막 푹 들어가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가슴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모의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심장이 알게 돼. 심장이. 그래서 부모의 심장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님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죽으셨다니까.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품었다니까요. 품어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막 돌아다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아직 살 것 같은 거야. 아직. 예수님 마음 몰라요.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은 자기의 심장, 너는 나의 심장이야. 너는 나의 심장이야. 나는 너 없이 못 살겠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는데 우리는 잠깐 기다려요. 그냥 나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좀 살고,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내 찾아가면 되잖아. 전화 한 번 할 테니까 기다려. 나는 바빠가지고 전화도 못 할 테니까. 그렇게 자녀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님은 늘 가슴에 우리들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한번 찾아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문드러져서 자기의 가슴이 열리고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가슴에 주님을 품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늘 바울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바울이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당신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네가 핍박하는 스데반이, 네가 죽였던 그가, 네가 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들과 나는 하나야. 그들과 나는 하나였어. 그들은 나의 심장이고 그들의 심장이 나였어. 그들을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거였다라는 걸 깨닫고 이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울이 세상에요, 내가 당신이 그런 주님이라면 나도 당신을 나의 심장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내 가슴을 찢고 내가 당신을 이 속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평생을 스데반을 죽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 주님이 먼저 우리의 심장, 자기의 심장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 보고 네 마음을 열어라, 네 가슴을 열어라, 제발 네 가슴을 찢어라, 너의 육체를 찢어, 너를 죽여, 너를 문드러지게 내가 너를 두드리겠다,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가슴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둠이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계속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게 사라지냐고요. 선악과 먹은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간절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말 선악과를 먹고 내가 예수의 가슴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구나, 내가 그 가슴을 때려 죽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가슴을 찢어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하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얼마나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사냐고요. 그게 안 오는 사람은 아직 자기 가슴에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님의 빛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겠냐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요, 솔직히 말해 성경에서 말씀으로 사는 건 여러분에게 말씀 살아주세요, 말씀 살아주세요, 오늘도 말씀 좀 읽으세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오늘도 제발 말씀으로 사요,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 빛이 온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슴에 예수가 내 심장이 되니까 그 심장이 없이는 나는 삶이 아니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 속에 모셔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이 내 속에 없으면 빛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빛이 내 속에 있으면 빛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살아가는 거야. 네가 아직도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와서 살기를 하면, 그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빛이 꺼지지 않게 빛의 등불을 계속 키운단 말입니다. 등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이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주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인데, 그것이 땅이라는 나, 어둠이란 죄인된 내 상태에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들어왔다고? 침례 요한까지 안 들어왔다고요. 침례 요한 때까지 안 들어왔다고. 그러다가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가 나타나면서 내가 그 빛이야 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온 빛이야, 네가 나를 죽일 거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거절할 거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오신 분,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죽음이 곧 부활임을, 그걸 깨닫게 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비밀이 드러난 것, 이 죽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러 오신 분,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게 침례 요한까지의 모든 일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했죠. 다 끝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 완성되지 않았던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끝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가슴은 찢어졌고 너희들을 내 심장에다 박아놨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끝났어.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이제 네가 가슴을 열 차례다. 이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차례다. 네가 죽어야 할 차례다. 죽으셨나요? 여러분, 진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아직도 아니면 육체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직도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말하는 그 육체의 일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 육체가 죽으셨나? 그 십자가의 육체를 매달아 놓았나? 그게 이 성경이에요. 그거 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까지, 이 모든 것이 침례 요한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을 감추어진 것, 비밀을 드러냈어요. 그럼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 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또 이해가 돼요? 예. 지금 여기 12절,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죠? 요 전까지 침례 요한까지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까지는 율법의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이니까 요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침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데, 가장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게 비밀이 아직 감추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비밀을 나타내줬다고요. 드러났다고. 비밀이 드러났잖아. 비밀이 감추어진 게 아니라 뚜껑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뚜껑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 어떻게, 어린아이들도 침례 요한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갔어. 침례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어린아이가 거기 가 있어.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어린아이를 너무 축하해 주면서 침례 요한이 옆에 서가지고, 야, 난 부럽다. 네가 참 부럽다. 박수 쳐주고, 야, 이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커.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좀 미안하죠. 양심적으로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근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분이라 했어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침례 요한만큼 죄에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죄 진 적이 없어요. 온전하게 사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예수를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침례 요한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드러나니까 천국에서 가보니까 침례 요한이 막 우리를 부러워해. 침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예수님 만났으니까, 천국을 만났으니까, 비밀이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 침례 요한이 우리를 부러워했다. 이 말 같죠? 꼭 이게 한국말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꼭 그런 거 같잖아요, 우리가. 그죠? 침례 요한까지는 이분이 참 훌륭한데 어린아이도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쓰니까 이 말로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얘기를 쓰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거지 하늘나라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봐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침례 요한이 박수 쳐주고 어린아이가 막 춤추고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도 하늘나라에서는 엄청 크신 분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도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분이에요. 천국에만 올라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사시지. 이거 안 믿어지면요, 나같이 이렇게 주님에게 열심히도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아이고 가기만 해도 좋겠다.
가면 진짜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나는 그 꽃도바리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난 상급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죠? 너무 열심히 하면 자기 열심히 들어가.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길 원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그렇게 섬겨주기 원하셔. 먹여주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그러죠. 자녀가 부모에게 먹여주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부모님이 아픈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는 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녀가 먹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먹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걱정하셔. 그래서 말씀이라는 먹을 거를 그렇게 많이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한테 말씀이라는 먹을 거를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주시는 건 이 말씀으로 너희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다 제공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자기가 좀 상금 많이 받을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면 상금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이런 좀 뭔가 차이 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부담스럽다고,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른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목사도 성도도 똑같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고 여러분 심장 안 같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같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지? 다 주님의 심장이에요. 어떤 건 심장이 좀 큰 심장, 작은 심장 이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심장은 다 똑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런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이게 상급이 차이가 있겠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집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있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시라고. 주님은 그럼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그럼 우리가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냐고.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또 괜히 성령의 감동하시는데도 또 순종 안 하고 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무슨 또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시면 하면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자유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라는 율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감동하시면 자유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할래 상금 많이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상금 적게 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올라가면 다 똑같아져요.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여기 침례 요한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엘리야처럼 사랑했는가 주님을. 노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자기 목이 날아갈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차소를 두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사랑했는가 그 주님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니까 육체대로 살고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거기 가서는 다 똑같죠. 어린아이든 하늘나라 온 사람들은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지는데 여기 성경을 이해시켜 주려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비밀이 드러나서 나와야 되겠다. 언제? 침례 요한 이후에 나와야 된다. 침례 요한이 나를 소개하고 나는 소개를 받아서 나온 자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앞에는 구약이고 내가 나오면서부터 신약이야. 약속이. 그러니까 구약까지 있었던 이 모든 선지자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훨씬 큰 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누굴 소개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걸 소개하려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인간적으로 봐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 죄 하나 안 짓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내가 만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율법이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와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예수가 오면서 구원받는 걸 싹 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진 사람도 구원받, 이런 말이 아니라 노아, 모세, 다니엘,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다고요. 그 소망이 믿음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 소망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믿음 있었죠. 노아 믿음 있었죠. 에녹 믿음 있었죠. 다니엘 믿음 있죠. 여기 침례 요한 믿음 있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갖는데 실제로 진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 진짜가 나타났네, 그러잖아요. 진짜가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였잖아.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 누가 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커버린 거예요. 큰 거지. 진짜 예수님이 진짜지.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지옥 갔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예수가 오심으로써,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다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성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으로 태어나 예수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앞에서는 완전치가 않다.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비밀이 드러난 그 상태에서의 어린아이들이 침례 요한보다 큰 거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큰 거니까 라고 그 말씀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져요. 침례 요한 어쨌든 하늘나라 올라가시라고. 그래야 똑같은 줄 알지. 올라가지도 못하면 아이고 거기는 1등 2등 3등 다 이렇게 있을겨.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안 한다고. 진짜 올라가기만 해보셔. 올라가기만 해보셔. 어떻게 생겼나. 제발 올라가기만 해보셔요. 어떻게 생겼나. 그게 이 세상에 올라가면요,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날 겁니다. 같은 형제로서 만날 겁니다. 노아를 만날 겁니다. 모세를 만날 겁니다. 에녹을 만날 겁니다. 다니엘을 만날 겁니다. 침례 요한을 만날 겁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같은 형제로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나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인 예수를 깨닫고 왔습니다 라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서로 1등 2등 3등 4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꼴찌도 있을 거 아니야. 1등 있으면 꼴찌도 있을 거 아니야. 하늘나라가 그래. 하늘나라가 그래. 그런 게 무슨 하늘나라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바라겠어요?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셔요. 너는 나의 심장이야. 나는 너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나는 너고 네가 나야. 네가 아직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걸 분명히 알아. 그러니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가 나를 죽였잖아. 이제 좀 알겠느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이제 좀 알겠느냐. 내가 너를 찢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네 가슴을 찢는 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혼인잔치를 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